8월이 시작되었네요. 올해가 또 무지 덥다고 그래요, 그죠? 이번 주도 덥고 다음 주도 더 더울 거라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저 남쪽은 또 40도가 넘었더라고요. 야, 이 사자가 들어가는 기온은 이게 참 드문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또 자주 이런 기온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참 많이 더운 때인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또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출입할 때 늘 또 너무 뜨거운 때 몸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덥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 안이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 덥지는 않지요? 예, 뭐 조금 더울 때도 있고, 뭐 겨울이면 또 조금 추울 때도 있지만 아주 못 견딜 정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집집마다 웬만하면 선풍기, 에어컨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 싶고, 그지요? 그래요? 웬만하면 그렇죠. 겨울이면 집집마다 웬만하면 다 뭐 보일러든지 뭐가 돌아가게 돼 있지, 아예 없는 냉골에서 주무시는 분 뭐 어쩌다 있겠지만 아마 요즘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덥다 춥다 해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기억해 보면 제 어릴 적에 교회 가면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에어컨이라는 건 아예 뭐 꿈도 못 꾸는 시대였지요. 교회 벽에 선풍기만 돌아가도 그것도 감지 덕치였습니다. 선풍기 뭐 벽에 몇 개 가지고 이게 뭐 교회 감당됩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땀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산상송회라는 게 있었죠, 여름에, 그죠? 어른들 다 아셔요. 산상송회. 산에 가서 뭐 예배 드리면 산에 뭐 그런 데는 또 선풍기도 없잖아요.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느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더웠고 겨울이 되면 참 추운 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기껏 해야 예배당 가운데 난로 하나, 그죠? 난로 하나 놓고 난로 떼면서 그 넓은 데를 다 덮이니까 감당이 되지도 않죠.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 따뜻할지 몰라도 예배당에 다는 사람들은 거의 좀 춥게 발이 시릴 정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요. 난로도 뭘로 난로를 뗐어요? 우리 어른들 알죠? 조개탄이라고 그래요. 조개탄, 그죠? 조개탄, 시꺼먼 조개탄 집어넣어가지고 뗐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조개탄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많이 열악했지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했지요. 요즘에는 조금만 유행만 지나도 옷을 버리지만 우리 때 학교 다녔던 사람들 아마 좀 부잣집은 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도 교복 떨어지면 어디 떨어졌다고 뜯어졌다고 그냥 얼른 새 걸로 사주는 시대가 아니었지요? 어땠어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또 바지 뭐 오만 장난을 다 하니까 엉덩이가 금방 헤어져요. 요즘처럼 촌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엉덩이가 다 헤어져 야들야들해지다가 결국 거기가 터져요. 터지면 빨리 교복 딴 거 사주고 절대로 안 합니다. 거기다가 헝겊 안으로 대가지고, 그지요? 그것도 손으로 막 기워가지고 덧대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뭐 엉덩이에 이만한 기워서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한 그거 표가 다 나는데 그거 입고 학교 다녔어요, 그지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뭐 떨어졌다고 옷 바꿔주세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더러 그 시대로 돌아가 생활해 봐라 그러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때대로 참 행복했다. 그때 참 행복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교회 봉사하면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별거 다 하죠. 우리 시대는 교회 봉사한다고 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저도 학생 청년 때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에서는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MYF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학생연합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학생연합회 여러 교회가 있어서 학생연합회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연합회 회장을 2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그 중요한 3년에 2년을 학생회장을 하고 다녔으니까 공부 언제 했겠어, 그지요? 그런데 공부 또 처지지는 않았어요. 늘 상위권에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연합회 학생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지요.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가서 때를 걸러서 이렇게 일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밥 사주고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꿈도 못 꾸던 시대입니다. 그냥 쫄쫄쫄쫄 굶으면서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봉사하면서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해도 봉사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교회 권사님, 제가 청년 때죠. 청년 때는 교회 권사님 집에서 딸을 보내요. 딸을 이렇게 보내서 교회 봉사하고 있으면 딸이 와서 얘기합니다. 오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그럼 또 가요. 그럼 권사님이 밥을 차려 놓으셨어. 야, 굶고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집에서 만나게 밥 한 상 차려가지고 이거 먹고 가서 일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사님 집 교회 앞에서 걸어서 한 2, 3분 정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댁에서 가끔 가다가, 매일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이렇게 불러다가 밥도 좀 해주시고 가셨고, 거기 딸이 있었는데 딸더러 야, 오빠 밥 먹는데 물도 좀 갖다 떠줘라. 그럼 그 딸이, 예쁜 딸이 또 물도 갖다가 놓고, 제가 청년 때 거기는 고등학생 때거든요. 여자애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죠? 오빠 밥 먹으러 오래,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가슴이 덜렁덜렁거리고, 야, 오빠한테 물 좀 떠줘라 그럼 물 갖다 놓으면 그것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밥을 얻어먹던 기억이 나요. 그 여학생 이름이 김성숙이었어요. 김성숙.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여학생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는지. 오빠 하면서 쫓아다니고, 학생연합회 회장을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연합회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자주 왔지요. 그럼 다른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가, 내가 연합회 회장이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 좀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애들한테 야, 연합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이제 제일 잘 따라줬던 게 이제 여자 후배 애들이 잘 따라줬어요. 그 중에 제일 말 잘 듣고 잘 따라준 게 김성숙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연합회 가자 그러면 얼른 쫓아와서, 그때는 교회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10리, 20리를 가도 다 걸어서 다니던 때요. 걸어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그 교회 찾아가고 이런 시대인데, 걸어가면서 남학생, 여학생끼리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던 그 추억들도 굉장히 행복했죠. 그래서 배 쫄쫄 굶으면서 봉사할 때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 권사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딸더러 가가지고 기철이 좀 불러와라. 저 밥도 안 먹고 좀 교회 일하는가 본데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럼 딸이 쫙 가지고 오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그 여학생이 아주 지금도 그렇게 그리운 거야. 그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어쩌자고 저 옛날 그리운 여학생 얘기를 하실까? 오늘 집에 가면 쥐어 뜯기겠다.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성숙이라는 여학생이 다 커가지고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어요. 집에서는 김성숙이라고 부르고 공식 이름은 김행자요. 그래서 같은 교회 출신이요. 그래서 제가 밥 얻어 먹다가 딱 깼잖아. 이렇게 밥 얻어 먹다. 어떻든 그렇게 절대적으로 참 배고플 때 뭐 교회 다니고 봉사를 해도 다 교회에서 뭐 밥 사주고 이런 시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굶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배고파도 행복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오늘 얘기인데,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성경의 기사는 2군데 들어있기도 하고 3군데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의 이야기는 1군데 들어있기도 한데, 이건 4군데 다 들어있다는 건 그만큼 이 이야기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주로 학자들은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000명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알파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예수님 빈들로 가시네요. 빈들로 가셔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게 일찍 예수님 따라 나왔는데, 이 밥도 굶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네. 근데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이 봐도, 야, 이 사람들이 날 쫓아와서 말씀 듣겠다고 쫓아왔는데 이렇게 배 쫄쫄 굶으면서 하루 종일 다녔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었습니다. 여긴 빈들입니다. 뭐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다 돌로 보냅시다. 마을로, 자기 고을로 돌려보냈는데 다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거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야, 갈 것 없다. 너네들이 먹을 걸 좀 줘라. 이게 무슨 말씀? 너네들이 먹을 걸, 제자들이 12명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걸 마련해요, 당장에?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딱 계산하지요. 아이고, 이건 200데나리온. 예를 들면 1,000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1인당 3,000원씩만 잡아도 이건 얼마입니다. 5,000원씩 잡으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이죠. 딱 계산은 나오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아이에게서 그걸 받아와서, 예수님, 어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됐다,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들판에 다 둘러앉게 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다 떼서 나눠줘라. 그 제자들이 가서 떼서 나눠주는데, 이거 떼서 주면 또 생기고, 떼서 주면 또 생기고, 떼서 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에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부족할 줄 알았는데 남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 보겠지요. 그러면 이 기적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나는 도대체 어떤 기적이 필요하나?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세요. 이럴 텐데, 그럼 내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실 계획을 하시면서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내게 이것밖에 없는데 애게 꼴랑 요거 가지고 이럴지라도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사람이 있고 내게 없는 게 뭔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설교 제목은 나에게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남들에 비해서 작을지라도, 턱없이 모자랄지라도 내게 있는 것에서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있고 내게 없어요.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맨날 남에게 있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없네 이러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면 있는 것에서 감사해라. 그것이 지팡이 하나든 보리떡 5개든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을 지경에 지금 이르렀든, 여러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또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꼭 5달란트를 받아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줬지요. 능력에 따라서 주시긴 했어요. 그렇다고 1달란트 준 사람에게 너는 능력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 줘, 이런 게 아니에요. 1달란트 주었더라도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이거 땅에 파묻어두고 남에게는 5개 주고 뭐 3개 주고 나는 꼴랑 1개만 주고 이러고 땅에 파묻어두고 에휴 기분 나빠 안 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으면 어쩔 거요? 남들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그렇게 남들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늘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서 뭐가 유익이겠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바라봐요. 내게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넘겨드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이야기 속에 크게 인간에게 주시는 2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쳤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는데 거기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뭐를? 병자들을 어떻게 하시다?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건강이 약하다 말이죠. 남은 건강한데 나는 아파. 남은 힘이 불편한데 나는 요새 기운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고파서 지금 점심 저녁까지 거르게 생긴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보시고 떡을 떼어 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한 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가 생활하는 문제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따라다니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끄떡없다, 이 문제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했을 때 나는 이건 다 부스러기다. 부스러기는 본디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온 게 부스러기죠, 그죠? 이건 부스러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우리 주님 때문에 조금 더 잘 먹게 된 거, 이건 다 부스러기입니다.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나눠주시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뭔가 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 나라 왕이 되면,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면 뭐 하나는 끝내주게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내주게 처리해 주시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나라 임금 삼자 그랬어요. 왜? 임금만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있게 보이니까. 임금 삼으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고요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그런 주체로 여김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들의 자녀의 앞날의 문제, 나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와주실 줄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본질 중에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 중에 최고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다 부스러기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데서 오는 그냥 덤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최고의 기적이 뭘까? 최고의 기적은 먹고 배부른 기적이 아니요, 모자라는 게 남는 기적이 아니요,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0명을 먹였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떡이 있습니다, 뭐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나에게는 천지를 이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집에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 사복음서 모두 중에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이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결론이라고 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건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셔요.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아서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는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만 자꾸 찾고 그런 예수님만 바라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른 데로 쭉 물줄기를 틀어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뒤편으로 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참된 양식은 내 살이요 피는 참된 음료로다.
떡이 뭐냐? 내 살이다. 진짜 음료가 뭐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음료가 뭐냐? 그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뭐냐? 그러면 진짜 참 생명을 주는 떡은 무엇이고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중의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먹고 배부른 기적이 아니라,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최고의 기적은 죽을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 된 게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내려주셔서 앞으로 더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최고의 기적,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건 주님이 내게 있다는 것과 그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때도 있지만, 또 오늘 여기 사람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녀도 어느 땐가는 쫄쫄쫄쫄 배가 고플 때도 있겠지요. 지난날 참 힘들었던 때 지금은 이만큼 더 잘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가난의 시절을, 저보다 더 어른들인 시절은, 어른들은 더 그랬겠죠. 정말 절대적인 가난이었지요. 배불림을 먹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꿈과 소망이 숟가락을 탁 꽂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밥을 고봉으로 쌓아서 흰쌀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꽂아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밑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번 먹고 죽는 게 소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일부러 보리쌀 찾아 먹고 작곡 찾아 먹는 시대인데, 야, 절대 가난이니까 오죽하면 정말 이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흰쌀밥을 이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이, 신방 오면 그래도 집에서 뭐라도 차려내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밥도 만들던 시대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해보면 하얀 쌀밥을 만들어 목사님 오신다고,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만들면 평상시에 먹지도 못하는 거 막 올려놓으시는 거야.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지. 맛있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밥상에 넙죽 같이 앉아서 먹지는 못하고, 우리는 어릴 적이니까 초등학교 때 옆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잡수심 구경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알아요?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 흰쌀밥 다 먹지 말고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저 흰쌀밥 다 잡수시지 않고 남기고 가면 좋겠다. 왜? 먹다 남은 밥 누가 먹으려고? 그 이 밥 먹고 싶어서. 그러나 지금은 넉넉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런 은혜는 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온 부스러기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은 죽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러나 내게 있는 어떤 조건과 환경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 절대적으로 모두 가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더미에서 한 끼 한 끼 걱정하며 살았던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학교 교복, 책 다 선배들에게 물려받아서 교복도 남이 입던 거 받아 입던 시대가 있었고, 엉덩이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해도 그거 키워서 입어야만 되던 가난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먹고 배부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고 사는지,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 하고 사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님이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었던 주님,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 성도와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기적,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